네,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네. 준비가 안 되셨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여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네, 마스크까지 끼고 또 지하에 오니까 또 제가 끼고 한 지가 조금 숨이 찬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말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환영받아야 할 말씀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 CNM 양육반에서 누가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고요. 제가 묵상을 하다가 좀 깊이 있게 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으로 정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후에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본격적으로 가르침을 시작하시는 시점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5절 보니까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장 전체를 보면 4장 앞부분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가르치시는 예수님으로 등장하시고 그 다음 단락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그 다음 단락에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그 다음 마지막 4장 마지막은 전도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해서 지금 누가복음 속에서 예수께서 어떤 사역을 앞으로 행하실지에 대한 예시를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 네 가지가 뭐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세 번째는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 네 번째는 전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할 사역을 지금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도 어떤 사역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 사역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도 고치는 사역. 이 귀신을 쫓아내고 고치는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가시적으로 따라오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귀신이 떠나가므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C&M 양육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전도하는, 캐리그마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가르치시는 예수님, 두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세 번째가 고치시는 예수님, 네 번째가 전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지금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제가 수련회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들은 지금 포로가 되어 있고 눈이 멀어 있고 눌려 있고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전도함을 통해서 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지금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 밝히고 계세요. 그래서 4장 앞부분에 보면요, 저희가 계속 묵상을 했지만 4장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탄생하신 이후에는 목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계속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청소년 시기에 12세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죠. 어머니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성전에 남아서 율법 학자들과 성경 토론을 하고 있어서 어머니가 하룻길을 갔다가 아버지랑 예수님이 없어도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듣기 약간 어이없는 말씀을 하셨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요 자기가 아들임을 밝히심으로 나는 요셉의 육신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4장까지 전체를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네 가지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회당에 다니시며 가르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회당은 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했지만 주로 행하던 것은 예배를 드렸어요. 회당에서 어떤 순서로 예배를 드렸냐면 우리처럼 처음 찬송을 해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특별히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읽은 거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도하고 패해집니다. 이 순서로 지금 회당에서 예배를 진행하는 중에 예수님이 나오셔서 이제 선지서를 읽는데 그 가운데서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읽으신 거예요. 이 구절은 수련회 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살펴본 내용이죠. 네. 그 내용을 한번 이사야서 61장 1절 영광구절 줬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앉으셔서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실 때 하셨던 말씀이 21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어졌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 안에는 나는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할 사역은 무엇이냐, 이 네 가지 사역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22절에 보니까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이 이 뒤에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인데 기이 여겼다, 경탄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자라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경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생각이 급격하게 반전이 이루어져요. 자,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으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말씀은 놀랍게 여겼는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내가 알기로는 내가 아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궁금한 게 아니라 너무 요셉의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를 자기가 지식적으로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가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 이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몰랐으면 괜찮은데 예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부터 나온 의혹과 의심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대단한 사람일 수 없고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봐왔어요. 어머니는 마리아, 아버지는 요셉, 그의 형제가 누구인지 다 알고 어떻게 자라왔는지도 다 알고 랍비 교육도 받지 않았고 그냥 하찮게 일반인들처럼 자라왔던 분이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말씀은 듣고 놀랐어요. 기이 여겼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지식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그 확고한 지식 속에서 너무 확고한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2절 3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의혹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리가 없다라는 지금 의혹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오늘 계속 묵상한 것은 익숙함이라는 거예요. 익숙함. 예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익숙하다라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오늘 여기 왔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럼 처음에 어색해요. 뭐가 어디 있는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오늘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방송도 오래 걸리고 모든 부분이 어색하죠. 사람을 대하건 사물을 대하건 어떤 환경에 들어갔을 때 익숙해야지 편안하게 대할 수 있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하면 좋은 거예요.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익숙하다라는 것은 동시에 굉장한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왜요? 익숙하면 어떤 것을 새롭게 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아는 방식으로 보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은요, 익숙해지면 좋은 거예요. 이런 지금 방송 장비는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그런데 더 이상 새로운 것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마이크가 잘 기능을 다하면 그 이후부터는 이 마이크에서 더 새로운 기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익숙함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장애물이 될 수가 있고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한 10여 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부부끼리 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부부 생활을 하면 신혼 때에는 서로 알아가는 기쁨이 있지만, 또 우리 처음 저희 같이 걷는 교회도 뭐 신월동에 모여서 방배동에 처음 이전했을 때 분위기가 되게 신혼 분위기였어요. 서로 모르고 신선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알아가는 게 좋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익숙하면 새롭게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머릿속에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유재기 목사는 말씀 항상 저렇게 전해. 그러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그 사람으로부터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요즘도 CNM에서 이 부부끼리 계속 대화를 하고 또 그 시간에 위로 올라가서 30분 동안 한번 대화해라. 아내가 이야기할 때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아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라. 이걸 왜 해요? 당연한 건데 나이 든 사람들이 그거 하나 못합니까? 못해서 그거 하는 거거든요. 익숙하니까 아내가 이야기를 하고 남편이 이야기를 할 때 남편들이 주로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요?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들어도 안 듣고 들어도 다른 소리를 듣고 있고 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로부터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익숙한 거예요. 우리 남편으로부터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일 목사와 성도 간의 그런 익숙함이 좋기도 하지만 어차피 우리 목사가 전하는 건 뻔해. 오늘 본문 딱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하라는 이야기를 하겠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한 번 하는 순간 귀를 딱 닫아버리고 고개를 숙이고 또 뻔한 이야기 하네. 익숙하다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잘 안 들어.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바람도 피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데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주거든요. 우리 남편은 얘기를 안 들어주는데 그 오빠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 오빠는 내 이야기를 2시간, 3시간 너무 잘 들어주고 반응도 너무 잘하니까 우리 남편은 싫은 거야.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전하고 기적을 그렇게 많이 행하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들을 피해요. 말해봤자 듣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버리세요? 이방인들에게 가버리시는 거예요. 내 이야기 잘 들어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목동반석교회 예전에 사역할 때 그 목사님 생각이 나요. 저는 이제 그분을 한 4년 동안 섬겼잖아요. 설교를 많이 들었죠. 그분과 제가 같이 기도원에서 같이 말씀을 전하고 교회도도 같이 말씀을 전하니까 구약학 박사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에서 그분이 설교를 하면 다른 교인들이 너무 좋아해. 막 웃고 깔깔거리고 좋아하니까 목사님이 신이 나세요. 근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 이 교인들하고는 30년 가까이 설교를 하셨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저도 알아요. 저희 얘기 또 하시네. 저희 얘기 또 하시네.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은 속상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 잘 안 하시는데 강단에서 내가 그래도 다른 데 가서 부흥회하고 기도원 가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당신들은 별로 호응을 안 한다고. 나 그래도 나가면 괜찮은 목사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지금 제가 한 10년 하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가끔 우리 교인들이 안 들어주면 다른 데 가서 부흥회 한번 하고 싶다. 내 설교 참 잘 들어주는데 우리 교인들은 또 계속 새로운 걸 뽑아내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냥 말씀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재긴 목사에 대한 어떤 선입관이 있고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또 저 딱딱한 말, 저 사람은 또 저 이야기, 또 교리적인 이야기, 또 들었던 거, 저 산상설교 때 했던 건데, 에베소 때 했던 건데, 저 이야기 또 반복하고 있네. 이러면서 귀를 닫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걸 새롭게 들으려고 하죠. 이게 익숙함이 주는 무서움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최 목사님이 CNM 양육을 할 때 저는 분명히 이제 오랫동안 교제를 통해서 이게 뭔지를 본질을 알았어요. 지난주에도 경험적 가치, 이 본질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해왔던 거 경험적으로 볼 때 이게 또 하나의 가정교회구나, 그냥 미리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양육 뭐지? 책 한번 쑥 보고 가정교회네? 별 볼 일 없겠네?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익숙하다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새롭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정보로, 지식으로만 듣는 거예요. 이 익숙함이 영적으로 적용될 때 아주 무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은 아주 좋은데 한편으로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내 생각이 고착화되어 있어서 어떤 말을 들어도 새롭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때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큐티를 해도요, 본문을 보면 이전에 이 본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제를 가지고, 그 선입관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새 것을 얻지를 못해요. 항상 자기가 들었던 것으로 그 본문을 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사람이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특히 이번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이호준 목사한테 듣고, 또 우리가 얼마나 100번은 들었던 설교 아닙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만선의 축복이 있다, 뭐 부흥사님도 말씀하시고. 그럼 딱 본문을 보는 순간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 앞뒤 문맥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세밀한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뻔한 거예요. 성경에서 새 것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자 보세요, 새롭지 않습니다. 저 목사가 새로운 말 하기 싫어서 저런 말 하나? 그 말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해보면 성경은 새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롭지 않다라는 말이 내용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제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했고, 성경 전체는 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구원해내는 구원의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단순히 이 지식으로 들으면 똑같아요. 자, 그런데 특히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말이 새롭지 않습니다. 주제가 계속 바뀌질 않아요. 똑같은 말을 아이에게 계속 반복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의 양식, 그 아이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부모는 알기 때문에 다른 말하지 않고 이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해요. 이건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자녀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알긴 알아도 잘 모르고, 저 말이 정말 내가 들어야 할 말, 내 양식, 내게 필요한 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들으면 잔소리와 반복되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반복되는 부모의 말이 새롭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예요? 부모의 말이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필요를 안 거예요. 내 결핍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부모가 했던 말이 정말 나에게 필요했던 말을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것인데, 그때는 모르다가 나이가 들어서 나에게 부모가 지금까지 10년, 20년 동안 했던 그 말, 나랑 친한 그 목사님이 했던 그 말이 내 영혼의 진정한 양식이 되는 말이구나라고 하면서 똑같은 말이 전혀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새롭느냐? 이단들이 쓰는 방법은 말씀 가지고 계속 주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에 맞는 스승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나 그런 데 넘어가는 거고, 불건전한 어떤 그런 데 넘어가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결핍과 필요가 무엇인지를 점점점 깨닫고 똑같은 1년 전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들을 때와 2년 후에 들을 때와 3년 후에 들을 때와 5년 후에 들을 때가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특징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이 바뀐 겁니까? 아니죠.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게 되므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그 말씀을 자기의 양식으로 받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말인데 내가 바뀌어 나가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세요? 우리도 그래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말씀, 유치부 때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때 지금까지 교리 공부를 하면서 들어왔던 말씀, 예수님은 이래라는 그 지식이, 예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그 지식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분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들도 모르게 각자가 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에서 벗어난 예수에 관한 정보가 들어오는 순간 그 정보를 밀어내버리는데, 그게 오늘 예수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선입관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버리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한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그 다음 구절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그 당시에 속담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의사야 남을 고치기 전에 너부터 고쳐, 이 말인데 이걸 왜 인용을 했습니까?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했듯이 여기서도 행하라 그러는 것은 다른 동네에서만 기적 행하지 말고 여기서도 기적을 한번 행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가버나움은 정말 기적을 많이 행한 곳입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신 것도 가버나움이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것도 그렇고 귀신 들린 자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친 것도 가버나움이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소경과 벙어리를 고치신 곳이 다 가버나움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신 곳이 다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했듯이 여기서도 한번 기적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기적을 행하면, 내가 너를 의심하고 있었는데 그 의심이 그 기적 때문에 기적을 일으킨다면, 그 현란한 기적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메시아로, 진정 예수로 믿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기적을 바란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신비스러운 기적을 바란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그러는 적이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증거, 내가 바라는 증거를 예수님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메시아로서 일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어떤 증거를 원해요. 이렇게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자녀 이 병을 고쳐주세요. 나에게 돈을 많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지금 성경은 뭘 말하냐면요, 예수님은 여전히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해야 할 그 네 가지 사역을 몇천 년 전부터,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치 아니하고 그분의 사역을 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으면서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말씀에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나사렛 사람들처럼 항상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러한 현상과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행했던 방식이에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났어요. 자, 본문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 칭송이라는 말이 독사죠.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요. 권세 있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났다라는 말이 칭송이란 단어예요. 그러면 믿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또 다른 자신들이 원하는 증거나 기적들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그것들을 이루어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앞부분이 무슨 내용이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죠. 그럼 이 시험하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러 오셨죠. 근데 계속해서 사탄은 뭘 요구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럼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겠다라는 이게 시험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사렛 백성들이 마귀적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기적을 행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게 마귀적 행동이에요. 사탄적 행동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거만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귀가 했던 행동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해버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사역을 정해버렸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이미 메시아이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인지 네 가지를 통해 보여주셨는데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정체성도 자기가 정해버리고 예수님이 해야 할 사역도 자신이 정해버려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일하시면 그때서야 내가 이분을 예수님으로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4절에서 27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빨간 글씨가 있죠. 이 말씀을 하세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7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수랴 사람 나만뿐이었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를 공개한 과부 이야기와 엘리사에게 치유받은 나만 장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당시에 가뭄이 있었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있었고 이방 땅의 사렙다 지역에도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를 섬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이 나만 장군 이야기도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가 많았고
거기에도 나병 환자가 많았는데 그 수많은 나병 환자가 엘리사에게 치료받지 못하고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만 치료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엘리야 시대에 그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때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믿지 않아서 그 유익이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이방인에게 돌아갔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이들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유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을 했더니 이들이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자, 이들의 특징을 이제 제가 한 번 더 찾아봤는데 이 구약 시대의 엘리사 때 나만 장군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사르밧과부가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잠깐 찾아보면 더 은혜롭습니다. 자, 영광구절 보면 열왕기상 17장 11절 12절을 보면 이제 이건 사르밧과부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그냥 지금 가뭄이 있어서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는 걸 가지고 자기 아들과 함께 한 끼 해먹고 지금 죽으려고 할 때 요구를 하잖아요. 너 먼저 해먹지 말고 그걸로 나부터 먼저 먹이라.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이 한 떡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14절 먼저 나를 위하여 떡 한 개를 만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는 거예요. 되게 인정머리 없는 요구처럼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열왕기상 17장 15절에 보면 이 사르밧과부가 어떻게 했냐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열왕기하 5장 14절도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둘 다 이방인인데 엘리사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말대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운 말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렙다 과부에게 나만 장군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제가 단어를 찾다가 너무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환영이라는 단어가 덱토스인데 받아들일 만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만한 거다. 근데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지금 받아들여져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단어가 4장 19절에 은혜라는 단어예요. 덱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은혜라는 단어도 받아들일 만한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는 받아들일 만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받아들일 만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누구예요? 사회에서 어떠한 직위를 가지고 있건 돈이 얼마나 많이 있건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아이건 여러분들은 지금 포로된 자예요. 포로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맞는 받아들일 만한 말씀을 지금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내게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아서 그 말씀을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상태와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나와 상관없이 여기서 그 말씀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 시대에 지금 사르밧 과부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걸 요구해요? 한 웅큼과 가루 한 웅큼과 기름을 가지고 너희 먼저 해먹지 말고
먼저 나를 공개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받아들일 만, 사르밧 과부에게 받아들일 만한 말을 지금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장군, 자기의 계급이 지금 국방부 장관이야. 엄청나게 직위가 높아요. 그런데 그 좋은 강도 많은데 무슨 강이었어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그 말을 받아들일 만한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있으면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셔? 그리고 거기서 분노하면 받아들일 만한 말씀을 환영하지 않고 배척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글을 쑥 써내려가는데 지지난주에 저희가 기도원에 몇몇 분 같이 다녀왔잖아요. 그때 조성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 단순한 말씀을 그분이 하셨어요. 그때 기도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한번 눈 떠보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왜 안 들어요? 그분 말로는 내가 하기 싫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너희가 먼저 먹지 말고 엘리야를 공개하라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좀 어렵죠. 근데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 때문에 너무도 하지. 내가 지금 음식도 없어서 우리 아들하고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저 선지자는 그 음식을 자기 먼저 공개하라고 해? 파렴치한 인간. 이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서 자기 생각 때문에 그 말씀을 물리쳐 버리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니까, 국방부 장관이기 이전에 문둥병이니까 엘리사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기 스스로 그 말씀이 노엽게 여겨져서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둥병은 낫지 않는데 받아들이니까 문둥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하실 때 은혜로운 말씀이다, 놀랍게 여기고 그분을 칭송까지 하는데 결국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 예수는 이래야 돼,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던 지식, 고정관념, 선입관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순서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칭송해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큰 두껍게. 그 다음에 영광도 돌려요. 그 은혜의 말씀에 놀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랐으면 되는데 자신의 선입견, 고정관념 때문에 나중에 그게 분노로 변화돼서 예수님을 낭떠러지 밀치는 단계까지 가버려요. 자, 제가 실은 이 본문을 쭉 보다가 30절을 잘 알지 못해서 이제 이 본문을 쑥 빼고 이제 결론을 지었어요. 자, 보세요. 이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면 예수님이 떨어져야 돼요? 안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되죠. 예수님이 뭐 철인도 아니신데. 그리고 만약에 피하셨다라고 해도 도망가셨더라, 아니면 곁길로 가셨더라,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더라.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주석을 봐도 안 나오고. 정말 묵상했어요. 그들 하필이면 가운데로 지나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묵상한 거 두 가지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밀쳐내려고 해도 예수님은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밀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밀어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린다고 해서 예수님은 떨어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밀쳐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막 생각이 나는데 오늘도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말씀 좋아, 말씀에 대해서 칭송, 또 말씀을 놀랍게 여겨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지만 그 말씀을 밀어내버리면 밀어낸다고 해서 예수님이 밀리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말씀이 나를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가 여러분들이 밀어내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는 받아도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응하지는 않습니다. 성취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패역한 세대인지 우리가 선교지에만 나가면 그렇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신학적인 지식도 별로 없어요. 근데 왜 기적이 일어날까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그대로 믿고 정말 아멘 하는 순간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병자가 고쳐지고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대형화되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많이 모였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그 선교지에 그 가난한 백성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날 이 시대에 설교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은 항상 같이 가요. 사람들이 이 치유 사역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씀 없는 치유 사역에는 사탄이 일할 가능성이 엄청 커요. 그리고 말씀 없이 계속해서 이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계속 기적만 추구해요. 믿음의 대상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근데 계속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 절대 말씀 추구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뒤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똑같은 병행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3장 57절에서 58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또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보세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지 않는 곳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일 우리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에서 많은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까? 후자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까 마가복음 6장 6절에서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더라 그랬죠. 이게 아까 나사렛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랑 같은 단어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가 이상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칭송하고 은혜로워 놀랍게 여기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놀라운 거예요. 이상해요. 예수님을 자꾸 놀래키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저렇게 칭송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옳습니다 아멘도 했는데 정작 삶 속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상히 여기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계속 증거를 요구하는데 증거가 불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교리 공부를 가르칠 때 성경의 자증성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뭐냐? 어떤 증거를 대발하가 아니라 성경은 스스로 증거하고 있어요. 자명하다라고 해요. 성경은 스스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짐으로, 성취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증거를 요구하지만 내가 들려지는, 내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사르밧과부나 나만 장군에게 임했던 것처럼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게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도 메시아로서 계속해서 이 네 가지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교회가 그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만 사역한다면 반드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는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반드시 응해짐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말씀으로 알고 내 영혼에 내 결핍을 채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을 환영하여 받아들이고 사르밧과부가 순종하는 게 힘들지만 할 수는 있죠.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빨개 벗고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힘들 수는 있지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심으로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